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생각해 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의지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소유한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길르앗의 향료와도 같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교만함은 결국 사망이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학문의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 것, 남보다 더 큰 권력과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쌓아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끌어안는 물질들은 우리를 강하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강해졌다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강한 모습과 삶을, 물질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편리함에서 멈추지 않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에 쌓여서 우리를 끝도 없는 욕심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성도들의 미덕이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신앙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 남편이 승진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형통한 일입니까? 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내가 전도했는데 수십 명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 없이 내 자신을 강하게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강해야 하며 그 강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 많은 교인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수준이 아주 높음을 자랑합니다. 결국 강함을 추구하는 나의 자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을 보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바로 헤롯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동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도자들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거대한 요새를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여리고까지 큰 도시들을 개발하고 무너진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가장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외형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장모와 자신의 부인 그리고 3명의 아들들을 차례차례 죽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두려워하고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의 중심이요 강함의 최고조인 이 사람이 갓 태어난 아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헤롯은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을 기념하고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인사들을 잡아서 가둬놓았다가 자기가 죽을 때 그들을 함께 죽여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또 유력한 인사들이 죽으면 그 날을 기념할 테고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당대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땅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내용을 많이 알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인 헬라 문명의 지혜와 지식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강한 사람으로 떠받들여졌습니다. 헤롯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 바울 또한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이 가장 강하던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으로 소유하던 강함과 자신이 의지하던 지혜와 지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향해서 질주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강력한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에 씻을 수 없는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범죄의 현장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사랑하심과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가장 강하고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던 그 길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에 보면 아주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되어집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투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군대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허망하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며 낙심하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모래를 쳐다보도록 하셨습니다. 수많은 별들과 바닥의 모래들을 보게 하시고 이처럼 많은 자손들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을 향하던 야곱의 잠자리에 하늘 끝에 맞닿아 있던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천사들을 보며
야곱은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최강의 국가 이집트의 왕자로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지녔던 모세를 40년 동안 베두인의 천막 속에서 양을 치는 노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호렙산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도록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백성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며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의 주인이며 스승인 모세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 백성을 인도하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없는 지금, 평생 광야만을 헤매던 사람들을 데리고 굳건한 요새와 강한 용사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의 협박을 두려워하고 무력하게 도망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 닭이 우는 그동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단 한 제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겁한 사람들, 도망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향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며 가장 중요한 명령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서 많은 물질들을 사용해서 대단한 일들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높고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일으키며 뭔가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스펙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강력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적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력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통해서 결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강력한 여러 공동체의 연합체를 통해서 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우주와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랑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능력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출신과 지식을 내세워 잘못된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비방하며 율법을 많이 알고 신분이 좋고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에 교훈을 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무엇을 자랑해서 그들을 꽉 눌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도 명확하게 발견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명을 다해 기도하던 기도마저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할 것인데 바울은 응답하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자만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자만하지 않다라는 말은 의기양양하지 않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어에 보면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띄워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가시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된 막대기나 말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뚝은 어떤 물건을 붙잡아 매기 위해서 땅에 단단하게 박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주셨지만 마치 내 것인 양 의기양양하며 위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바울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단단하게 땅에 묶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죄와 사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장치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의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수록 세상과 닮아갑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커야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존재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은혜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밀어내기까지 합니다. 연약한 존재를 반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세상과 마찬가지로 관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 또한 스스로를 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수치로 여기고 연약한 자들이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연약한 자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